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듣고 했음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무리가 많았죠. 따르면서도 보면서도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오늘 여기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있었고 자기의 눈을 뜨도록까지 고쳐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맹인되었다 눈뜬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야, 예수님도. 근데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사람을 만나시게 됐어요.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 눈뜬 맹인에게 묻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원어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해석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결국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이 눈뜬 맹인에다가 눈뜬 사람에게 묻는 거거든요. 이 이 질문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믿기를 바라시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쫓겨났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해서 마음의 기쁨은 있으나 유대인들에게 쫓겨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만나주시고 있거든요. 만나주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태감을 입고 또한 만남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소외되고 버림받는다고 해서 슬프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괴로움이나 슬픔과 외로움 중에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몸이 부자연스러웠던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 중에 지난번에도 우리 찬양단들 함께 찬양을 하셨지만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장애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몸이에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소외되고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교훈을 주잖아요.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며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삽니까? 세상에서요. 거지는 말 그대로 거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진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다는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잖아요.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외롭고 슬픈 일입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게. 그러나 사람에게 형제에게는 버림을 받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나라의 달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자리에까지
오히려 형제들보다 더 위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외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바르게 알며 믿으며 거기서 세임 얻고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예수와의 만남이 그의 일생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킨 것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뭐예요? 주여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3인칭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를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맹인이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맹인은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만약에 내가 그를 안다면 나 믿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 눈뜬 이에게 내가 그다는 거예요. 네가 보았잖아. 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게 나야. 그게 나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 맹인이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거죠.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만남을 통하여 뭐 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와의 만남, 보고 듣고 체험 경험하는 것, 이게 진정한 만남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만남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손길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의 체험이 없으니까 추상적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상상 속의 예수를 늘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나 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환상이나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 삶에 예수는 없어요. 그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환상적 예수를 믿지 마시고요. 실체적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 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냥 믿습니다고 절하더라 경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바울을 얘기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변화가 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전에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배를 좀 띄우자는 예수님의 청함에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는 예수와의 만남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걸 믿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후에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뒤에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도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하고도 명료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와의 진정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만남이 상상 속의 예수를 만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고 관리였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앞장서 뛰어가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하여 갔다 하면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 가족을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다는 거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리였어요. 근데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진정한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동행하는, 예수와 동행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기 이 눈뜬 이 사람도 만나 주었고 그를 예수 믿게 해줬단 말이죠. 믿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거든요. 그 믿겠다고 말하면서 절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해?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러. 그런데 심판하러 왔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두 가지가 있죠.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자는 맹인이에요. 보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에겐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게 하는 건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지 못하는 건 뭘 못 봤어요? 세상을 못 봤어요. 세상을 못 보았지만 무엇을 봅니까? 예수를 보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핵심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볼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을 때 그 음성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아침에도 이창한 목소리의 음성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영적인 귀,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도 그 내 눈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참으로 의로워서 너를 붙잡아 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10독 20독을 했고 기도를 수십 시간을 했어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떠올라지지 않고 묵상되지 않는다면 늘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동행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만났어도 믿는다고 해도 동행이 되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 동행이 안 되면 행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뭐가 돼야 돼요? 눈을 보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는 자가. 근데 유대인들은 보는 자지만 보지 못하는 자. 맹인 되게 한다 하잖아요. 맹인 되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보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맹인되게 한다?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것이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삶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게 동행이니까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 이 질문은 뭡니까? 이들 스스로는 지금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 육신의 눈이야 보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맹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회개가 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 후에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내 영의 눈이 열리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실 때에 보시면 거기에 이 인간들의 착각과 바르게 갈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답안을 주시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는 말, 그들의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부자라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이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스치를 당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는 부유하다,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들 스스로는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땐 곤고한 자들이에요. 가련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눈도 멀었대요. 벌거도 벗었대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스스로가.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래요. 예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게 뭐예요? 금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욱 귀한 믿음이, 이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처럼 예수께서 말하는 너희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희들 세상의 금으로 세상의 물질로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부자.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믿음의 부자는 염려가 없는 게 믿음의 부자예요. 담대한 게 믿음의 부자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믿음의 부자예요. 돈 많은 거 자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자랑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부자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들처럼 건강하지 않으나. 아까 송명희 시인 얘기한 것처럼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요, 싸구려 옷을 입고 싸구려 삶을 살아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예수가 계시다. 그게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벌거벗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을 사 입으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흰옷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옷 입는 거, 이게 흰옷 입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얘기한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흰옷을 입는다는 건 그것이니까. 그게 벌거벗은 수치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이죠. 이 수치를 가리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이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그 세상 것만 보지 주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오늘 맹인이 눈을 뜬 거, 예수께서 흙에다 침을 뱉다 개가지고 눈에 비비고 실로암 못하라도 씻어라, 행위적인 것이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고 했을 때에 남현도부터 소경된 자가 그 말을 듣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되었다잖아요. 믿음이죠. 믿음, 순종이죠.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인 나만 보지 말고 영적인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나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나? 나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나? 나는 영적인 감각의 영성이 살아 있나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말이에요. 육체에 매여서 콜록거리는 감기 걸렸나? 이런 것만 민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서 그 영을 깨우고 강건하게 하면서 오늘도 한 날을 사셔서 주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맹인된 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보게 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신앙 안에 사셔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일이 이 한 날의 삶의 현장에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